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일들을 묵상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사실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2024년 축복신방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는데, 24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잠에 들고 새벽 기도를 나오고 뒤돌아보면 주님께 초점 맞추지 못했구나, 주님께 더 집중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반성하게 되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이제 아름답게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버트 슐러라고 하는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위대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종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는데요, 그 교회를 섬기셨던 스탠리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질환을 앓고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담임 목사님의 장로님을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스탠리 장로님은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잘해서 정말 우연한 기회로 살아난다고 하면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끝났구나, 안 됐구나, 이젠 죽을 일만 남았구나 라고 하는 절망적인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달랐어요. 친구분으로 계시는 스마일러 브렌트 박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두개골 부분에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여전히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렇게 중환자실에 혼수 상태로 있는 스탠리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스탠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리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삶의 위기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아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 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스탠리 장로님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대요. 온 기능이 다 마비가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장로님에게 들리고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들렸다는 거고요, 살아가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가정 안에 물질적으로 요즘 전세 사기가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 교우들도요, 전세 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갑작스럽게 몸 안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기고 주님 앞에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슐러 목사예요, 당신은 회복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스탠리 장로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 장로님이 아내와 함께 휠체어도 타지 않고 자기 발로 뚜벅뚜벅 걸어나와 예배를 참석했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를 나오시면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다 죽어가는 저를 살리셨으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목사님입니까? 그랬더니 슐러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켜 주실 줄 믿는 분만 크게 하면 할까요? 할렐루야. 30점 할렐루야. 70점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가대만 바라보고 노래할게.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렵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때가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둘째 딸이 성령 충만함이 유지되고 있어요. 어제 저녁 이야기예요. 아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암 기도하면 낫는다며. 아빠, 문제가 생긴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염려 말라며. 목사님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일하심을 초점 맞추면서 다시 한번 집중해 보기로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라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너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연속해서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목회를 27년 차 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를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포도나무와 마치 그 가지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드라마 있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아시네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 고형강 사모만 바라보고 얘기할게요. 내 안에 너 있다. 아까 일부 예배 때 젊은 집사님한테 내 안에 너 있다고 그러니 깜짝 놀랐어요. 시험 들면 안 돼요? 내 안에 너 있다는 건 뭘까요?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어요. 성도님, 요즘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시작. 그저 그래요. 물어볼 거 뭐 있슈? 한마디 더 해요? 개나 줘버려요. 큰일 나죠. 그러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개나 줘버렸다는 큰일 나요. 오늘 말씀해 볼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관계래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래요. 그렇다면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특징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물학자한테 물었어요. 생물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뭘까요? 그랬더니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것들과 함께 영향을 받고 주고받으면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로 혼자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여러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나와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분 은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싫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모여 있어서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요, 그 말씀 가운데 놀랍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존재와 끊임없이 접촉하면서 교섭하고 자신을 확장시켜 나간다. 생명이 있는 사람의 생명이 이웃에게, 옆에 앉아있는 성도에게 흘러가면서 도움받고 위로받으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하고 오셨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부탁드렸는데 전도하시고 싶은 마음에 생각나는 사람 3명에서 5명 이름을 적어가지고 봉헌할 때 같이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준비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설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막 깃발 들고 막 소리 외치고 폭죽 5개를 터뜨렸는데 아무도 준비 안 해오신 건 아니죠? 제가 시험에 들려고 그러네. 오늘 나가실 때까지 준비하셔가지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8번 계속 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오시고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 여러분 잘 적성해서 내주시길 바랍니다. 생물학자들이 생명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되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2가지 상황이 생겨나는데, 첫째는 동화작용, 사람에게 말할 때는 신진대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영향력 받고 살아요.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가요. 예배는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누는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 교제하며 사귀는 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밥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숨 쉬고 걸어다니는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공급을 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인생의 자양분과 힘을 공급받게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생명의 본체가 있다고 말해요.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14절 말씀에 생명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뭐냐?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예수님께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 14절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8번 당신을 소개하세요. 이걸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썼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영어로 표현하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존재를 표현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생명의 본체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점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냥 큰 소리를 외쳐가지고 아멘 한다고 만약에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광신자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큰 소리 외쳐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때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 사귀게 될 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오늘 내가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통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과 사귀는 관계가 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으면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집중하고 계세요? 나는 그럼 예수님과 지금 어떻게 사귀고 있나? 이거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귀는 건 알겠는데 목사님 예수님과는 어떻게 사귀어야 돼요? 물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3가지로 준비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살아가면서 이제 봄날이 되었잖아요. 금방 여름이 될 것 같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초점과 집중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데 3가지를 통해 예수님과 사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지하고 교제하고 연합하자. 이게 예수님과 사귈 수 있는 중요한 3대 원리예요. 의지하고 연합하고 교제하자. 첫 번째는 의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 있는데 의지한다는 거죠. 의지란 한쪽에서 다른 쪽에 전적으로 몸을 맡기는 걸 말합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교회 안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 내 뜻,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종이를 가위로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잘리겠어요? 칼로 잘린다면 얼마나 잘 잘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튼튼한 벽 뒤에
종이를 붙여놓으면 종이가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지한다는 말은 말이에요, 우리의 몸을 벽에 기대어 의지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성경으로 읽어지긴 읽어지는데 더 깊이 묵상하다가 제가 인터넷을 찾다가 아주 멋진 그림을 찾아왔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 반응이면 좀 애쓴 거.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는 포도 보셨어요? 할렐루야. 눈이 보배세요. 세상에 이제 지금 말씀을 잘 저 포도나무만 보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했죠. 그 의미가 뭐냐, 이유가 뭐냐, 포도나무 원리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는 저렇게 얇은 줄기가 가지에 붙어 있게 되는데, 사실 보면 줄기는 너무 약합니다. 그런데 가지는 저렇게 굵직하게 생겨 있잖아요. 네, 여러분 여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포도나무를 가지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넝쿨이라고 말할까요?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저분이. 자, 그러면 가지와 넝쿨의 차이는 뭘까요? 가지는요, 절대로 나무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걸 가지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포도 넝쿨은 어떻게 되느냐? 포도 넝쿨은요, 겨울만 되면요, 뼈대만 남고 본 줄기만 남고 다른 줄기들이 다 떨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그리고 언제 다시 싹이 나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있어요. 봄에 포도나무 가지에서 새롭게 난 것에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포도나무 줄기, 포도나무 넝쿨이라고 말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열매 맺게 되고, 여러분 풍성한 인생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 신앙생활 합시다. 5절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김성미 장로님, 김문호 권사님 가정에 태바 비전센터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신방을 다녀오면서 김성미 장로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굉장히 중요한 감동을 받았어요. 장로님이 최근에 일주일 상간에 병원에 가셔서 암세포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검진받고 오셨는데, 장로님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분이에요. 대장에서부터 시작돼서 간과 폐에 온몸에 전이가 일어난 상황이었고, 남편과 아내는 그것을 알고 돌아가실 수 있다는 마음 가지고 내려오게 될 때 차 안에서 펑펑 우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나서 온 교회 성도들이 지금껏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장로님께 물어봤더니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저는 그때 항암치료 때 한 번 항암치료를 갔다 올 때마다 2주 동안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이 손잡아 주시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스탠리 목사님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스탠리 장로님,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치실 거예요. 어제 그제 장로님 병원 다녀오시고 나서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지 암세포가 자라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살게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금희 권사님 바로 우리 장로님 뒤에 앉아 계시네요. 어제 함께 기도했는데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심장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고 죽을 것 같은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여러분, 그분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하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의지는 사귐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의존하는 건 일방적인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 그 사랑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쌍방으로 사귀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그분과 교제가 시작되고 사귐이 시작돼요. 이 교제는, 이 사귐은 쌍방적입니다. 오고 가요.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힘이 오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이 내게 오는 것이죠. 신앙은 주고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주고받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주고받는 거잖아요. 성도 간의 사랑도 흘러가야 흘러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고받는 사랑 안에서 교제적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세요. 뭐냐면요,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따라해 보세요. 친구. 첫째는 의지하잖아요. 의지했더니 사귐의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귐을 통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친구가 되어주마. 친구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거든요.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려었음이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십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친구는 어떻게 돼요? 친구는 다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데 어떤 친구냐? 가장 친밀하고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고, 세리마태와 탐관 우리의 친구셨고, 부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친구셨어요.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죠. 친구는 마음에 있는 생각이나 상처나 비전이나 꿈을 나눕니다. 모든 걸 다 공개해도 흉이 되지 않는 것이 친구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 덕분에 자신감을 얻게 되죠. 친구는 어떠해요?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손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게 좋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축구 선교회 팀하고요, 천안에 있는 하늘샘 교회 축구팀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광고를 안 했네요. 우리 교회가 8대4로 이겼어요. 기지식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축구했는데 우리 교회가 6대0으로 이겼어요. 그때 우리 전사님들이 이제 시간만 나면 축구하러 가시네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천안에 제가 응원하러 갔는데 아빠 잘한다고 김이삭 화이팅, 김이삭 화이팅, 막대기 풍선 막대기를 막 치고 있는 하늘이가 아빠를 응원하는데 갑자기 저를 봤어요. 얼마나 영특한 줄 아세요? 김석기 담임 목사님 오셨다. 아니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빠를 응원하던 하늘이가 막대기를 풍선 막대기 들고 김석기 담임 목사님, 김석기 담임 목사님, 김석기 담임 목사 노래를 불러가지고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요 다 끝나고 집 앞에 와서 교회 앞에 왔는데 김석기 담임 목사님, 김석기 담임 목사님 해가지고요 제가 2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우리 하늘이가 어제도 태바 비전센터에 가가지고 저만 보면 김석기 담임 목사님, 김석기. 어제는 2만 원 안 줬어요. 그랬더니요 진짜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2만 원을 주고 아빠랑 엄마랑 화장실 갔다 오더니 나서 목사님 10,000원짜리 배추님 하나 아니고 2개예요? 얼마나 영특한지. 그리고 나서 제가 2만 원을 줬더니 하늘이가 저에게 손을 내줘요. 목사님하고 같이 갈래? 그랬더니 요즘은 제 손을 얼마나 잡고 사는지 몰라요. 사귐이 시작되었어요. 친밀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내밀어 주신 손 붙잡고 이기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 사시는 허용선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몇 해 전에 간암 판정을 받으셨고 간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경과가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중하기 때문에 의사는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당신이 죽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간 이식 수술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나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한마디 합니다. 아버지, 제 간을 아버지께 드릴게요. 아버지는 눈물이 났죠. 대학생이고 취업도 해야 되고 간을 떼어주고 나서 건강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어떤 자식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간을 떼어주죠. 결국 수술은 잘 됐고 두 부자는 3개월 만에 퇴원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한테. 아들아,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를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한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사귀고 교제가 이어져야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으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연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기 시작됐어요. 그것에 최종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야 될 최종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귐의 목적,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병을 내 힘 가지고는 고칠 수 없지만 원리는 알아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길 바라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올 한 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길 바라는데 잘 집중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기. 이게 바로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이 들어옵니까? 두 번째예요.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생각을 묵상하기.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봤다, 뭘 들었다, 막 예언하고 환상 보는데요. 제가 목회 27년 차인데 말씀을 벗어나서 뭘 봤다, 말씀을 벗어나서 뭘 들었다, 이런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은요, 말씀과 성경이 균형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디로부터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탈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이 프로세스를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예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미워하는 사람, 아픈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예전에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미우고 아프고 서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본질이 드러나요. 불쌍해 보이기 시작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각해요. 돕고 싶은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사귄다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사귐, 의지와 교제와 연합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한 생명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거를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연합은 상호 침투하는 겁니다. 연합은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연합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눈썰미 있는 분 찾아보세요. 몇 번 있게요? 10번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귀고 교제하고 의지하고 연합해야 되는 일을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라고 하는 걸 찾아봤더니 그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262번이나 성경에 써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게 귀하면 262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